오늘도 말씀 프린트물을 보겠습니다. 천국 열쇠의 바른 사용법 두 번째 시간, 예수님의 몸된 교회 모교 이야기 성경학교 407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이죠.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1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18절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19절에 밑에 내려가시면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도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그래서 천국 열쇠의 바른 사용법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부터 쭉 이렇게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죠. 사람들이 나를 보고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을 때 더러는 선지자요, 더러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래서 그 중에 대표인 베드로가 대표해서 말하고 있죠. 이 베드로의 고백만이 아니라 그 당시에 있었던 제자들의 전체의 고백이기도 한 겁니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을 했더니 예수님께서 그건 하늘에서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특별히 너희들에게 알게 하고 계시한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나도 너희들에게 특별히 말해줄 내용이 있다. 그러면서 그 내용이 바로 18절이었어요. 너가 그런 것을 아버지께 받아서 지금 고백하는 것처럼 나도 비밀하고 귀한 것을 너에게 알려주겠다. 그러면서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누구의 교회를 세운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리니 그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 그래서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어요. 그냥 십자가 있고 그냥 교회라면 한다면 다 교회가 아니라 분명히 예수님께서 세우신 예수님의 교회는 또 다른 성경에도 많이 나와 있죠. 예수님이 세우신 예수님의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는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고 그 교회는 그리스도의 머리 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연결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고 새 사람 되게 하는 것이고 사랑의 공동체라고 분명히 나와 있고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교회인지 아닌지에 대한 분별이 뭐냐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마귀적인 요소가 그 안에 틈타지 못하리라 라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교회에 속한 이들에게 뭘 주신다고요? 예수님이 천국 열쇠를 주신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일단 내 교회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지난주에 계속 이어서 나가는 말씀이라 또 이렇게 조금 정리하고 나가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그러니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집을 짓는 데 쓰실 산돌이 되십시오. 이 말은 바로 위에 18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고 말하는 이 베드로라는 이 반석 위에 베드로란 특정한 어떤 한 사람이라는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뜻이 아니고 바로 제가 이거 설명드렸죠. 지난주에 바로 베드로전서 2장 5절처럼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바르게 따르는 그 모든 사람들, 예수님께 속한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러니 여기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집을 짓는 데 쓰실 산돌이 되십시오. 베드로가 반석이죠. 그 반석인 것처럼 여러분들도 예수님께 속하 있는 반석이신 예수님께 그 반석과 베드로의 돌 그 반석에는 틀리다 그랬어요. 성분이.
그것처럼 예수님이 세우신 그 교회의 정당 일원이 되어서 한 구성원이 되십시오라는 그런 뜻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그렇게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속한 사람들, 구성원은 지체된 사람들은 곧 거룩한 제사장이 된 것이고, 그래서 어느 때 누구에게나 이제는 막혔던 담이 허물어져서 휘장이 갈라져서 예수님께 언제나 나가서 예배하고 예수님과 교통하고 교제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가진 거라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제사를 그리스도를 통해 드리십시오. 자,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속한 사람들은 바로 누구나가 다 예수님 앞 거룩한 제사장으로 임명된 것이기 때문에 그 권한을 가진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분명히 이걸 자세히 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려야 돼. 예배를 드린 산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반드시 누구를 통해야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드려지는 예배라는 거죠. 굉장히 중요하죠. 이 부분이 기회가 되면 나중에 이 부분도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그러면서 9절에 보면 그렇게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속한 사람들은 뭐냐면,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손수 택하신 민족이고 하늘나라 백성이 되는 것이고 왕의 제사장 드리는 것이고, 예수님이 왕권을 가지고 교회의 통치자로 오셨기 때문에 거기에 속한 교회의 왕 앞에 나갈 수 있는,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속한 사람들은 왕의 제사장이 된 거예요. 그리고 거룩하고 순결한 결례이며 하나님의 소유가 된 예수님의 한 가족이고 천국 백성이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서 그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널리 찬양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설명드렸죠. 고린도서 3장 6절. 그래서 예수님이 세우신 예수님의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세우신 예수님의 교회는 교회 머리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거기에 말씀을 사도들이라 할지라도, 말씀을 전달하는 중매자라 할지라도 그들은 그냥 물 주는 이요 심는 이에 불과한 것이고, 물 주는 이와 심는 이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긴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세우신 예수님의 교회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그거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을 자라나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께서만이 자라나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 교회에는 절대적인 권한이, 그 교회에서 절대적인 분이 오직 예수님이어야 된다.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지만 사람들을 향해서 사람들을 모아주시고 사람들이 모인 곳이고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이 전달되는 것이긴 하지만, 그곳에 절대적인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고 절대적인 권세 안에 있고 예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고, 어떤 사람의 헌신과 어떤 사람의 대단한 무엇이 나타나든, 은사가 나타나든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 진짜 예수님의 교회이다. 그러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사람이 주도해서 사람이 영광을 받거나 사람이 주인이 되거나 사람이 높은 자리에 앉거나 사람인 목사가 말씀을 전달하고는 그 역할을 맡았지만 선생의 위치에서 가르치고 뭘 한다는 것이 아니고 절대적으로 예수님만이 잘하게 하시는 거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이 속한 교회가 정말 그런 교회인지,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인지, 예수님이 주인인 교회인지 아닌지, 사람이 주인인 교회인지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분별하시는 것이 말씀대로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알고 깨달아야 되니까요. 그래서 고린도서 3장 6절, 나는 심었고, 심는 거 대단한 거예요. 사람의 입장에서는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사도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했지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 교회 안에서 어떤 대단한 역할을 하거나 어떤 은사가 나타나거나 직분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잘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시니라. 예수님만이
그 교회의 주인으로 영광 받으시고 예수님께만 모든 영광이 되는 교회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에 속해 있는 사람들에게 뭘 주시냐면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그래서 말씀드렸죠. 이 천국 열쇠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성경의 말씀을 대할 때 무엇이 기본이 되어야 되냐면 성경의 말씀 안에서 예수님이 뜻, 예수님이 원하심,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계획, 예수님의 기뻐하심,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어떤 그런 것을 알고 깨닫고 그것을 뜻을 따라 그대로 살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의 뜻과 원하심대로 기꺼이 순종해서 기뻐하게 하시기 위한 그 목적으로 말씀을 대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설교를 말씀을 전하면서도 또 말씀을 읽으면서도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교리와 자기의 뜻을 말씀을 끄집어내 말씀을 이용해서 자기의 뭔가를 전하는 말씀을 어떤 도구로 쓰기 때문에 이건 역사함이 안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멋대로 자기 기준대로 자기 멋대로 성경을 막 해석한다는 거죠. 분명히 성경을 이 말씀을 쓰셨을 때는 이 말씀을 예를 들어서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말씀하셨을 때는 천국 열쇠에 대한 의미와 천국 열쇠를 주신대? 그러면 예수님의 관점에서 생각을 해야 돼요. 이 천국 열쇠가 왜 주시는 것일까? 어떤 의도로 주시는 것일까? 라는 예수님의 관점에서 생각해야 되는데 그냥 자기 기분대로 계획대로 그냥 뜻대로 멋대로 천국 열쇠니까 그냥 막 해석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 천국 열쇠를 여러 각도로 막 해석을 해버려요. 그래서 예수님은 반드시 앞뒤 구절의 문맥이나 전체 흐름 가운데 이거 보면 멋대로 해석하지 못하도록 뭔가를 항상 말씀 가운데 답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구절 하나만을 선택해서 모든 걸 해석하면 안 돼요. 그래서 성경도 보면 외경이 있고 정경이 있는데 정경으로 채택되기 위해서는 서로 교차 검증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만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성경에서 나오는 것과 서로 교차로 해서 이 말씀이 그 흐름과 성경의 전체적인 맥과 흐름에 벗어나지 않는 것이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을 좀 보셔야 되는데 그래서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말씀하시면서 천국 열쇠에 대한 어떤 의미를 밑에 주셨는데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도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여기 분명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나와 있는 내용을 다른 데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고 어떤 이거를 전체적으로 조명을 해봐야 돼요. 하여튼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내용을 너희들이 아직은 이거 얘기하지 말라.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다. 그러면서 이제 내가 곧 장로들에게 이제 잡히게 되고 거기 가서 고난을 당하고 그리고 내가 곧 죽게 될 것이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아닙니다. 그렇게 둘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그렇게 베드로가 그렇게 예수님의 그 부분을 금방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분명히 바로 위에 조금 전에는 하늘의 어떤 가르침과 그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깨달음을 주셔가지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시고 그리스도로 오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을 이루고 그 뜻을 이루어야 예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이 죽어야 될 것을 먼저 이제 설명을 해주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적으로 예수님 제자가 스승이 죽는데 어떻게 그냥 놔둘 수 있겠습니까? 제가 예수님 죽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하나님의 일을 막고 방해하는 자구나. 예, 다시 보여드릴게요. 사탄아 내지로 그 마귀적인 것, 예수님의 교회가 세워져야 되고 예수님 이 땅에 죽으셔야 되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이루어야 될 뜻과 계획과 목적이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 죽으셔야만 되는데 그래야만 뭐가 되는 거죠? 십자가에서 확증해 주시고 율법을 이루게 되시고 우리를 죄를 대신 짊어지시게 이것들이 이루어져야 그리고 그걸 통해서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데 이 말이죠.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면서 24절에 답을 주셔요. 예, 하나님의 일이라는 건 예수님이 그걸 이루시고 그 하나님의 일을 통해 이제 이어져야 될 일들이 교회를 통해 이어져야 될 일이 뭐냐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에 속해서 그 교회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의 목적대로 뜻대로 가기 위해서는 이 말이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생각하지면 안 되고 옛사람을 장사 지내고 그 말이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래서 제가 주일날 할 때 이게 세계명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그러다 보면 예수님이 내 교회를 세우리니 위에 말씀하신 예수님이 세우신 예수님의 교회는 뭐 하는 거죠? 예수님이 지고 가신 그 길을 따르는 것,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것, 세계명의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아, 그런 거구나. 그렇다고 한다면 위에 그러면 그 길을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를 통해서 그 교회는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게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제자뿐만이 아니라 그 위에 예수를 믿고 따라갈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속해서 그렇게 따라갈 성도들은 예수님이 가신 그 길,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또한 용서하며 새 계명을 따라가기 위해 예수님이 가신 그 고난의 길을 가고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율법을 완성하셨잖아요. 그것처럼 똑같이 맏형이신 예수님이 가신 그 길,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이 이루신 그 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 위해서 가는 길, 옛사람에 벗어나서 새 사람으로 가는 길, 그 길을 가야지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르려면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속해서 예수님과 함께 그것의 하늘나라 상속자가 되려고 한다면 하늘 보좌 우편에 같이 앉으려고 한다라고 한다면 자기의 십자가 예수님이 가신 그 길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탕감하신 것처럼 새 계명의 길을 가야 되는데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가기 위해서 가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무엇을 주신 것이다. 그래서 위에 뭘 주셨다고요? 천국 열쇠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나를 탕감하신 것처럼 우리도 용서하고 탕감해야 되는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마음 먹고 결단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용서할 수 있도록 탕감할 수 있도록 죄 사해할 수 있도록 그걸 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 구하고 예수님과 교통하고 예수님께 구해서 그 길을 갈 수 있는 그 용도로 주신 것이 뭐다? 그게 천국 열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과 의미를 여러분들이 알고 그렇게 가야 되지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천국 열쇠는 이룰 것이다라고 성경에 있는 내용을 무시하고 그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그 위에 써져 있잖아요. 옛 계명, 십계명, 옛날 이스라엘에게 주었던 시내산에서 주었던 그 십계명도 똑같이 사랑하라예요. 위로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또 그 계명이었어요. 근데 그거를 사람들이 지켜서 행할 수는 없어요. 지킬 수 없는 계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누구에게 나가면 되죠? 예수님께로 나가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는 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처럼 순종하려면
예수님이 세 계명을 주셨어요. 세 계명의 내용도 똑같아요. 그죠? 사랑하라는 거죠.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주셨는데 우리로는 할 수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걸 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길을 이루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갈 수 있도록 천국 열쇠를 주신 거예요. 그때 사용하라고. 자, 그러면서 천국 열쇠에 대한 의미를 요한복음 20장에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이 모든 것들이 다 맞아떨어져야 되는 거죠. 의미가.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뭘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그러시고 성령을 받아야 되는 이유를 뭐라고 했냐면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뭐하면 사하면, 이 의미가 위에 너희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풀릴 것이요 라는 의미와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다시 보여드릴게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뭐하면 사한다라는 거 밑에 써 있죠. 용서하면 이 말이죠. 그리고 그 사람의 죄가 사하여질 것, 용서할 수 있을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예요. 자, 그러면 성령님을 우리 안에 오시고 성령님이 우리의 주인 돼서 우리가 성령의 전이 되면 성령을 따라서 성령에 의해서 가게 되면 성령으로 말미암으면 성령님께서는 세 계명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해 주시는데, 자, 그러면 보세요. 너희가 죄를 그냥 두면 메어버리면 그냥 두면 죄가 그 사람의 상대편의 죄가 용서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죄가 그대로 있고, 너희가 만약에 죄를 사해서 용서를 하게 되면 성령님을 말미암아 주시는 권세로 그걸 하게 되는 거죠. 그게 천국 열쇠의 사용법인 거죠. 자, 그렇게 되어지면 사하여지리라예요. 자, 근데 이 말씀의 의미를 잘 보셔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사할 수 있는 권세와 사하지 않을 수 있는 권세를 주었는데 이 말은 사하지 말라는 뜻으로 준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이 권세를 주셨을 때는 우리는 당연히 우리가 먼저 뭐 받았어요? 사함을 받았잖아요. 사함 받고 용서 받았잖아요. 탕감 받았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우리도 사하지 않을 권세도 있지만 사하지 않을 권세는 사실 없는 것과 같아요. 왜 근데 이걸 주셨냐 하면 사하라고 사하는데 쓰라고 주신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 의미를 알아야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이제 자녀가 이제 생일을 맞이해서 아버지가 카드를 줘요. 카드를 주고 너 친구들 만나가지고 맛있는 거 하고 너 생일 파티해라 하고 줬단 말이에요. 근데 그 카드를 주었을 때는 기본적으로 암묵적으로 준 게 의미가 있잖아요. 그 카드 준 거 가지고 가가지고 애들 명품 사주고 다 해서 선물 주고 막 긁어 쓰라는 소리가 아니잖아요. 그죠? 다시 또 다른 의미로. 회사에서나 공무원의 어떤 직급이 오르면 법인카드라는 걸 줘요. 법카를 주잖아요. 근데 그거는 쓸 수 있는 권한이에요. 자기 돈 쓰지 않고 쓸 수 있는 권한인데 그 법카라는 것을 주었을 때 암묵적인 그 안의 의미는 자기 멋대로 기분대로 막 사사로이 쓰라는 것도 아닌 거 알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그런 천국 열쇠를 주셨지만 그 천국 열쇠를 가지고 세상 것 구하고 무엇인지 매면 메어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의미를 그 안에 암묵적으로 영적으로 흐르는 의미를 알아야 돼요. 천국 열쇠의 의미를 주셨는데 그걸 자기 멋대로 자기 감정대로 정욕적으로 육적으로 막 쓰라는 의미는 벌써 그거는 배제되어져 있는 거라고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뭐 할 수 있는 권세밖에 없어요? 사할 수 있는 그게 권세이고 의무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님을 통해서 사실은 그게 뭘 준 거죠? 천국 열쇠를 준 거예요. 천국 열쇠는 죄를 사할 수도 있고 사하지 않을 수도 있는 권세.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뭐 하는 거죠? 반드시 사해야만 되는데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께 구할 수 있는 것을 주신다라는 거죠.
그때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었는데도 사용하지 않고 그것도 직무유기인 거죠. 그래서 성경을 정확하게 하고 특히 천국 열쇠라는 의미를 제대로 아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만 관계가 있고 따라야만 영생하는 것이고 따라야만 가는 건데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위에 예수님이 천국 열쇠를 그래서 천국 열쇠를 주셨다라는 걸 성경을 통해서 제대로 알고 그걸 알아야 바르게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직무유기에서도 안 되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서 이제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이제 먼저 밑에 18절 마태복음 18장 18절을 잠깐 보세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인지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분명 똑같은 내용이 지금 아까 마태복음 16장에 천국 열쇠를 말씀하시면서 천국 열쇠는 이런 용도고 이런 의미라고 말씀하신 내용이 마태복음 18장에 똑같이 나와 있네요. 그러면 마태복음 18장에 나와 있는 이게 천국 열쇠의 의미였잖아요. 위에. 그렇다면 마태복음 18장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천국 열쇠 매이는 것과 푸는 것에 대한 의미를 정말 정확하게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바르게 그렇게 조명되어야 될 일들이지 자기 기분대로 감정대로 막 여기에 맞추고 저기에 맞추고 막 이렇게 멋대로 해석하게 되면 굉장히 위험해진다라는 거예요. 성경의 통일성이 없어져 버려요. 예. 그래서 조심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진짜 천국 열쇠의 이제 첫 번째 용도가 바로 뭐냐면 세 계명의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죄를 사하고 내가 탕감받은 것처럼 남을 탕감해 줘야 될 절대적인 의무가 있거든요. 그래야 내 죄도 사함 받는 거니까 거기까지가 1계명을 완성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잘 여러분 들으셨죠? 그래서 그걸 할 수 없기 때문에 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뭘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 구해서 교통하고 영적으로 더 깊이 뭔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구해서 찾고 두드리고 구하는 그 내용, 성령을 구하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그런지 안 그런지가 이제 마태복음 18장의 내용을 보면서 좀 더 정확하게 조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말씀을 통해서 바르게 그 의미를 깨달아야 그래야 진짜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안 그러면 역사함이 생기지 않는다니까요. 이 부분들이. 자, 마태복음 18장 1절을 볼게요.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하늘나라에서 누가 제일 위대한 자, 제일 높습니까? 제일 높은 자. 그러니까 이 제자들의 개념이 아직도 세속적인 개념인 거예요. 이게. 자, 하늘나라에 들어가면 그 자체가 모든 게 영광인 건데 들어가서 당연히 들어간다고 생각하고 들어가서 또 높낮이를 따진단 말이에요. 질문이. 자, 위대한가를 물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하나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말씀하셨습니다. 현대 성경의 내용입니다. 내가 진실로 말한다. 너희가 죄에서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돌아와. 그러니까 마귀의 종로로 타다가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속해서 회개하고 돌아와서 예수님의 지체로 속해서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에 들어와서 이 말이죠. 들어온 다음에는 여기에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그러니까 돌아와서 어린아이처럼 여기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렇게 어린아이처럼으로 세 사람으로 그렇게 양육되어져 가지 않으면 의미죠. 볼게요. 되지 않으면 너희는 결코 하늘나라에서 누가 더 위대합니까? 높은 자리에 앉습니까? 라고 질문했는데 예수님은 들어갈 수 없다라고 얘기하세요. 답 자체가 벌써. 질문의 내용과 답이 틀리죠. 높낮이를 계산하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는.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원인 것이죠. 알고 보면.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내 교회에 들어왔지만 너희가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믿는다고 하지만 되지 않으면 너희는 결코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들어가지도 못하는데 거기서 높아질 건 의미도 없다라는 거죠. 예. 그러면서 자, 분명히 여러분들이 이제 요 부분은 요 4절에 대한 부분. 자,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러면서 어린아이에 대한 이 어린아이를 또 멋대로 막 해석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럴까봐 바로 너희가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결단코 하늘나라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어린아이에 대한 내용을 예수님이 밑에 답을 내셨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누구처럼요 어린아이와 같이 그 어린아이 중에서 어린아이의 요소도 여러 가지 요소가 있잖아요. 근데 어린아이가 가진 그 요소 중에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하늘나라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가장 위대하다는 건 여기서는 하늘나라에 당연히 들어가는 사람이 분명히 그 뜻을 같이 얘기한 그러니까 제자들의 대답이 그러니까 질문이 어리석었던 것이죠. 위에 결단코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면서 어린아이를 지금 인용하셨는데 그 어린아이에 대한 내용이 뭐냐면 어린아이라고 말씀하는 것에 적용해야 될 게 자기를 뭐하는 사람? 낮추는 사람. 여러분 예수님 왜 이 말씀하셨는지를 성경에 제가 수없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약 성경 사복음서 예수님이 사복음서에 비유하고 사복음서에서 했던 수많은 비유들 또 사복음서에서 직접적으로 대상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그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뭐냐면 왜 여기서 이 말씀을 하셨냐면 그들은 이 예수님이 주신 이 율법을 뭐냐면 뭐 하는 사람? 지켜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이 율법을 십계명이라는 이 계명을 지켜서 의로워질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 그래서 자기들은 뭐예요? 다 지켰다고. 사도 바울이 유대교회에 있을 때 어땠어요? 나는 율법에 흠이 없는 자로다 라고 얘기해서 오히려 자랑하고 드러냈단 말이죠. 가문을 드러내고 여기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정확하게 아셔야 되니까. 이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하늘나라에.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율법을 지켜서 예수님이 아니라 율법을 지켜서 뭐 하겠다라는 천국 가겠다라는 의로워지겠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얘기고 그들은 그러기 때문에 종교적인 그 열심을 갖고 나름대로 여러분 그 율법에 흠이 없으려고 한다라면 절대 쉽지 않다니까요. 부자 청년이 와서 제가 어릴 적부터 지켰습니다라고 당당하게 얘기했었잖아요. 그러나 그것처럼 그런 것 그 의미는 뭐냐 하면 그들은 그렇게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고 막 하고 뭘 했기 때문에 결론은 거기에 뭐가 이렇게 한다는 의미에 뭐가 남냐면 자기의 뭐요? 의의가 남아요. 자기의 뭐가 남아요? 자랑이 남아요. 자기를 스스로 뭐해요? 높여요. 그래서 이제 성경을 좀 찾아서 이 부분을 그러니까 어린아이라 해서 막 여러분들 또 멋대로 어린아이를 막 적용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다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주로 말씀하시는 것의 의미가 뭐냐면 그래서 그 밑에 먼저 좀 보고요. 주석을 제가 그래서 달아드렸어요. 여기서 어린아이 의미라는 영적인 의미가 그 당시에 종교주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지고 자기를 높이고 높은 자리에 앉고 사람에게 주목받고 인기 끌고 사람 위에 군림하는 그런 자들에 대한 반대적인 의미의 어린아이의 의미예요. 자, 본질상 어린아이는 연약하잖아요. 그래서 혼자 힘으로 살 수 없어요. 그래서 부모의 품 안에서 평안을 누려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린아이는 예수님 없이는 안 되는 사람들. 근데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그들은 예수님 없이 그냥 자기들이 지켜서 의로워지려고 그래서 잘 지켰다고 얘기하는 자들. 그런 의미의 영적으로 여기서 이 뜻이 하나님의 뜻에 절대 순종하는 사람. 또 그분의 보호 아래서만 살고자 하는 겸손한 영적인 의미가 여기서 어린아이는 그대로의 상태를 부끄러움 없이 솔직하게 드러내는 외식하지 않는 이것을 알아야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게
제대로 적용하고 삶에 그래서 이 길을 예수님이 가게 하셨고, 그래서 우리 속에 불순물을 제거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아니면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의미가 오직 예수님이 아니면 할 수가 없어요. 내 스스로는 아무것도 뭘 할 수 없고 지킬 수 없어요. 절대적으로 예수님의 뜻에만 순종해요. 그리고 자기의 뭔가를 드러내거나 자랑하거나 뭐 다른 뭔가를 의지하지 않아요. 이 의미예요. 예수님이 이 어린아이를 쓴 의미가요. 자,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 성경을 좀 같이 몇 개만 찾아볼게요. 누가복음 18장을 한번 볼게요. 이 어린아이에 대한 반대적인 의미가를 성경에, 예수님 왜 계속 성경에 제자들에게도 그렇고 절대 높아지려고 하지 말라, 사람에게 계급적인 걸 굉장히 하시면 계속 하셨던 의미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 어린아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18장 14절 그것부터 먼저 아셔야 되겠죠. 누가복음 18장입니다. 9절부터 볼게요. 또 자기를 뭐해요?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들을 뭐하는 사람?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있어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이런 모습이 어린아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라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뭐하는 사람? 높이는 자는 낮아. 자기를 높이는 자. 여기서 의미는 율법을 지켜서 자기 의와 자기 자랑과 자기 선과 이런 자들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는 얘기를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자, 또 볼게요. 마태복음 20장을 볼게요. 마태복음 20장. 이건 굉장히 제자들에게 직접적으로 하신 말씀이죠. 왜 이런 말씀들을 계속 하시고 또 반복하시고 여러 군데 쓰셨는지 그 의미를, 그분의 마음과 의도와 의미를 좀 알아야 돼요. 이걸 다 무시한다니까요. 그리고 여전히 예수님 이름 갖고 기도해갖고 떼쓰고 해서 세상에서 자꾸 높아지려고 그러고 인기 끌려고 그러고, 교회 안에서조차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고 군림하려고 하고, 특히 그 직급에 있는 자들이, 특히 목사들이 사람에게 막 성도들이 자기에게 복종하고 막 굴복하고 그 위에 막 군림하고 선생의 위치에 서서 대접받고 높임받, 이건 여러분 이건 있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거는 천국 백성이 될 수 없다라고 성경, 예수님을께 속한 자가 아니라는 뜻을 갖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볼게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 20절에 20장 마태복음 20장 20절부터 볼게요. 그때 세베대의 아들 어머니가, 치맛바람이죠,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여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아까 그 제자들의 질문하고 똑같죠, 그죠? 하늘나라 갈지 안 갈지도 모르는데 당연히 가는 것처럼 생각하고 가서 높은 자리 이길 얘기한단 말이에요. 자, 이 예수님께 속한, 예수님의 몸된 게 속한 교회는 이런 개념이 없어야 돼요. 성도들, 교회 안에 어느 누구도.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우편에 하나는 저희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이쯤 예수님이 니네들이 지금 뭔 얘기하는지도 모르는구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노라.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님이 마시려는 잔이 뭐예요? 죽음의 잔, 높임의 잔이 아니라 겸손. 뒤에 나와요. 너희들이 나를 따른, 도대체 내가 온 이유와 이걸 알지 못하는구나. 내가 높아지려고 지금 그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 제자들이 뭔지도 모르고 마실 수 있다는 거죠. 말이 안 돼요, 이거는. 그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과연 내 잔을 앞으로 마시려니와 내 우편에 앉은 것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비하셨는데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10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부은히 여기거늘. 벌써 음부의 권세가 틈탄 거죠. 벌써 지네들끼리 시기와 막 이게 있으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세상에 속한 세상 나라에 속한 자들, 세상 권세에 속한 자들, 마귀의 종로로 타고 있는 자들의 권세에 있는 자들은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26절에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러면서 섬기는 자, 종이 되는 자, 그렇게 되는 사람의 의미가 뭐냐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의 가신 길을 너희가 따라가야 돼. 예수님이 자기를 높이고 자기 의를 세우고 자기를 자랑하고 막 그럴 거면 채찍에 맞지도 않고 오명을 쓰고 십자가에 억울하게 죽지도 않으실 거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그냥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우리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냥 아무 항변도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그냥 당연히 묵묵히 그냥 그런 거예요. 사람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높여주려고 할 때 오히려 숨으시고 도망가시고 그 길을 가는 거라니까요. 그게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어린아이의 의미가 바로 그런 것들인데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따른다고 하면서 높아지고 대접받고 군림하려고 그러고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종교 지도자들 있잖아요. 그들처럼 그거는 너희들하고는 그거는 세상에 속한 나라고 너희 하늘에 속한 예수님의 몸된 게 속한 교회에 속한 너희들은 길이 틀리다. 가는 길이 틀리다. 높아지려고 하는 길이 아니다. 섬기려 가는 길이다. 그게 내가 가는 길이다. 그 뜻을 얘기하죠. 자, 마태복음 23장 또 볼게요. 마태복음 23장. 얼마나 많이 말씀하셨는지요. 23장. 그들에 대해서 얘기해요. 1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인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묻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그것을 한 손가락으로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누구에게 보이려고 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고자 하니 곧 그 경문 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어린아이와 정반대되는 행위를 하는 자들을 얘기해요.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는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뭐하리라? 높아지리라. 높아질 생각.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다시 말씀드리지만 마태복음 18장에 천국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할 자들에 대한 설명이 바로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율법을 지켜서 자기를 높이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어린아이라는 건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예수님. 자, 하나만 더 찾아볼게요. 로마서 10장, 로마서 10장. 10장 1절을 볼게요.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이 구원을 받게 함이라. 지금 구원받지 못하는 상태에 있다라는 거죠. 근데 구원받지 못하는 상태가 뭐냐면 2절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름이 아니요, 예수님의 뜻을 따라감이 아니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하나님의 의는 누구예요? 예수님만이 하나님 의로 정해놓고 창세전부터 계획하셨고 정해져 있는 법이거든요. 그런데 그 의를 따라가려고 하지 않고 뭘 세우려고요?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이 마침이 되셨느니라. 이렇게 되어져 있죠. 그러니까 자기 의를, 자기 자랑을,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자들, 그런 자들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속하여 있지만 여전히 그 길을 가고 있는 자들은 결단코 들어갈 수 없고, 너희도 예수님 앞에 나왔으면 그렇게 은혜를 따라서 큰 사랑으로 말미암아 건지심을 받아서 죄 사함을 받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 지체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면 어떤 길을 가야 돼요? 이제는 옛사람의 길을 가지 않고 새 사람인 어떤 길, 거기서 말하는 어린아이와 같이 예수님만을 절대로 의지하고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자들이 되어져야 되고, 그런 것들을 지금 거기 주석에 달아드린 것처럼 그런 길을 가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외식하지 않고. 자, 그러면서 5절을 볼게요. 또 누구든지 나를 생각해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받아들이면 곧 나를 받아. 여기서 이런 어린아이라는 건 지금 이 위에 그 어린아이가 그 어린아이인데, 그렇다고 해서 그 어린아이가 뭔가 완전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연약하지만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지만 양육을 받아야 되지만, 그러나 그 양육받고 예수님께 속해서 가지만 스스로를 높이지 않고 율법을 지켜서 자기 의를, 그것이 아니지만 그러나 양육받아야 되어져 가야 되지만 그 안에 연약한 지체라는 것을 갖고 있어요. 연약한 지체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 이제 성경을 통해서 더 조명을 해드릴게요. 자, 다시요.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뜻에 맞추기 위해서, 예수님의 뜻을 따라 원하심을 기뻐하심에 순종할 그런 마음으로 어린아이가 남에게 드러나지도 않지요, 대단하지도 않지요, 별 볼 일 없지요. 그렇게 연약하죠. 아직 양육받아야 될 것들이 있죠. 그런 거예요. 드리면 곧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6절에 누구든지 뭐 하는 사람이요? 나를 믿는, 일단 이 전제를 잘 아셔야 돼요.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속해 있는 같은 지체들 중에서예요. 그러니까 소자라 그러니까 그냥 세상에 있는 모든 소자를 다 무조건 그 뜻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말하는 전제되어져 있는 건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속해 있는 지체,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뭐하게 하면,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나으니라. 그래서 같은 지체 안에서 양육받아야 될 마귀에 속해 있지 않고 바리새인처럼 또 서기관들처럼 종교 지도자들, 그 당시 지도자들처럼 스스로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지려고 하지 않고 예수님만을 절대 의지하고 그렇게 순전한 마음으로, 그러나 양육되어져, 아직도 연약한 지체로서 양육되어져야 될 그 지체들, 그 지체들 중에 뭐 하는 것? 실족하게 하는.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이 천국 열쇠라는 건 예수님의 지체들, 양육받아야 될 아직 믿음이 연약한 자들, 예수님께 속해 있지만 그 자들을 실족시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주신 열쇠라는 의미를 아셔야 돼요. 그 밑에 보시면 더 정확하고 더 자세히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말하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이라는 의미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속해 있지만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 대한 얘기예요. 자, 고린도전서 8장 6절은 뒤에 보면 이제 뒤에 있으니까 3페이지에 보시면 3페이지의 두 번째
고린도전서 8장이 나오거든요. 이 8장 6절에 대한 의미가 바로 마태복음 18장 6절에 대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한다는 게, 자, 우리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만물을 창조하셨고 우리를 그분의 것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또 우리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계실 뿐이며 그분은 모든 것을 지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속한 사람들은 다 이런 걸 깨닫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것을 모르는 그리스도인들도 있습니다. 교회에 속해 있지만 아직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양육되어져 가야 될. 그래서 그들은 우상을 살아있는 신으로 알고서 그 우상에게 바친 음식을 먹게 되면 마음에 걸리고 약한 양심이 상처를 받습니다. 8절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그것을 먹든 먹지 않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먹지 않는다 해서 더 나빠지는 것도 없고 먹는다고 해서 더 나아질 것도 없습니다. 이 의미를 알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 믿음의 높낮이를 하고 믿음으로 서로 평가하고 막 이르라는 게 아니고, 자 9절에 다만 여러분은 아무리 그것을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다,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보다 믿음이 약한 형제들에게 죄를 짓게 하는 일은 없도록 조심하라. 이게 바로 실족시키게 된다는 것이죠. 실족시키게 된다는 한 예가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서 10절을 볼게요. 가령 우상 앞에 놓았던 재물은 먹어도 괜찮다는 것을 알고 있는 여러분이 신전 식당에서 음식을 먹고 있었다고 칩시다. 그때 그것을 먹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보았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같은 교회에 속해 있는 아직 연약한 지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여전히 속으로는 그것이 나쁘다고 생각하면서도 대담해져서 결국 그것을 먹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의 자유스러운 행위가 믿음이 약한 형제에게 상처를 입히는 셈이 실족하게 되는 셈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이 형제를 위해서도 죽으셨습니다. 이거를 제대로 깨달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믿음이 같은 교회 안에서 믿음이 연약한 지체도 똑같이 동일하게 예수님께 속해 있어서 예수님이 그를 위해서도 죽으셨다는, 그의 아버지가 그 믿음에 연약한 자의 아버지도 같은 아버지고 같은 형제이고 같은 지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어떤 믿음이나 여러분들의 어떤 그 양육의 어떤 내용들이나 이걸 가지고 비교하거나 평가하거나 상대편 그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격려하며 위로하며 같이 갈 수 있는 그것을 되어져야 되지, 오히려 그들에게 오히려 상처를 주거나 그렇게 되어진다라고 한다면 예수님께 직접적으로 죄를 짓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있어서 우상의 재물 아무것도 아니니까 먹어. 내가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것보다 그것으로 믿음이 있다 없다 그거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고, 그걸 그렇게 대단하게 여기시지도 않고 예수님이 보시는 건 뭐냐 하면 진짜 말씀대로 세계명의 뜻을대로 서로 정말 지체를 섬기고 그들을 돌보하고 그들에 함께 가고 그것에 의미가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더 여러분이 주일날도 이 내용이 들어갔었지만 이 내용이 뭐 겹쳐서 그 내용의 의미가 해서 이걸 지금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그래서 밑에 나와 있잖아요. 그리스도께서도 그 형제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행위를 나쁘다고 생각하고 있는 형제가 여러분의 행동에 자극을 받아 그런 행동을 한다면 여러분은 그 형제에게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께도 죄를 짓는 셈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는 아버지가 세계명을 주신 것의 의미와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다는 것과 이게 어떤 종교적인 교리를 잘 지키고 주의를 안 범하고 어떤 의식과 행위를 이것에 있지 않고 세계명의 아가페 사랑이죠. 주일로 말하자면 그것에 영적인 어떤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그것을 주신 의도와 목적과 의미를 깊이 있게 깨달아야 제대로 적용하며 갈 수 있다는 거죠.
야, 너희들은 교회 예수님의 몸된 교회 다닌 지가 얼만데 여전히 아직도 맨 그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위험하고, 그런 것이 내 마음에 막 평가하고 비교하고 입으로는 발설하지 않지만 내 속에 막 그런 거, 그리고 나름대로 저들보다 내가 더 많이 양육을 받고 뭐 이 정도는 내가 이제는 이만큼 깨달았고 막 이런 요소들이 마음속에 생긴다라면 그거는 굉장히 오히려 그런 것들이 실족하게 만들면 예수님은 거기에 민감하게 있으시다는 거예요. 자, 10장 이제 아까 8장 10장 23절 바로 밑에 있는 걸 읽어 드릴게요. 만일 여러분이 똑같은 비슷한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보세요. 10장에 나온 거예요. 8장에 나온 거 말고 이건 10장에 나온 거예요. 만일 여러분이 먹고 싶다면 우상 앞에 놓았던 음식이라도 먹을 자유가 있습니다. 그 고기를 먹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내놓고 보란듯이 먹으라는 말은 아닙니다. 완전히 합법적인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최선이 아닐 수도 있고 해가 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데 해가 된다고요? 그것이 오히려 믿음이 연약한 자, 이 부분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을 민감하게 보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생각과 천국 열쇠를 주시는 그분의 의도와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를. 자, 여러분이 자신만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도 생각하여 그렇게 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최선의 것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 고기가 우상 앞에 놓였던 것이라고 말해주거든 그 사람을 위해서 또 그 사람의 양심을 위해서 그것을 먹지 마십시오. 이 경우 그 고기에 대한 여러분의 판단보다는 그 사람의 생각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왜 내가 다른 사람의 생각에 끌려가거나 제약을 받아요. 내가 율법을 어기는 것도 아닌데 왜 그것 때문에 내가 자꾸 이렇게 돼야 됩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여러분은 상대가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또는 그리스도인이든 간에 다시요. 자, 그러면 31절이에요. 그렇게 물었을 때 내가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그러니까 어떤 것에 대한 규칙과 규율과 법,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종교적인 어떤 기준과 교리보다 더 중요한 건, 자,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또 어떤 일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해야 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한다라는 건 내 멋대로 해놓고 영광입니다 이 뜻이 아니라, 아버지가 진짜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 아버지의 마음의 생각과 의도와 그 뜻을 알고 거기에 기준 따라 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철저하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되고 얼마나 더 예수님께 집중해야 되고, 이게 절대적으로 붙어있는 것에, 이런 것들을 여러분 명심해야 될 이유가 이런 것에 있는 거죠. 자, 볼게요. 32절 예를 들어서 얘기하죠. 여러분은 상대가 유대인이든 헬라이든 또는 그리스도인 간에 아무도 거침 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내가 살아가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나는 무슨 일을 하든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기 기준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건요,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남을 위해 가장 좋은 일을 함으로써 그들이 구원받도록 하게, 그러니까 내 기분, 내 감정, 내가 싫은 것도, 내가 안 맞는 것도,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자유가 있어요. 자유를 주셨으니까.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의 영광이라는 건,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아까 여기 이것처럼 실족하게 하거나 영향을 미치거나 뭔가 그렇게 되는 거라면 아버지는 그걸 원하시지 않는 거니까, 아버지의 기뻐하심을 따라 아버지 그것을 위해서 내가 싫은 것도 할 수 있는 것이, 불편한 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진짜 그게 자유라는 것이죠. 알고 보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 마태복음 18장으로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차라리 얼마나 예수님이 간곡하게 간절하게 말씀하신지를, 차라리 그렇게 실족하게 하고 그렇게 한다면 그냥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려서 이 연자맷돌의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진다는 건 형벌 중에서 가장 그 당시에 그 시대에 형벌 중에서 십자가 형벌 그 이상으로 이게 강력한 형벌인데 왜 그러냐면 연자맷돌을 매달아서 빨리 들어가면 그 당시에 시체를 찾아서 장사 지낼 수 없는 것만큼 저주가 없었어요. 그 시대에는요. 예수님 당시에. 그것처럼 연자맷돌에서 들어가면 시체를 찾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강력한 형벌이란 뜻이에요. 자, 어쨌든 볼게요. 그러면서 실족하게 일들이 있음이 말미암아 세상에 뭐가 있도다?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그러니까 실수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예수님은 뭐냐 하면 그렇게 하는 일이 없도록 더 너희가 조심하라는 거죠. 천국 열쇠를 그래서 주신 거니까요. 자, 볼게요. 이건 그 사람이 잘하고 못하고의 의미보다 그 사람이 실수하고 잘못했다 할지라도예요. 여기는 그 내용은 아니죠. 밑에 나와요. 거기에는 좀 더 업그레이드 돼서 그 내용이 나오죠. 여기서는 상대편이 잘못한 건 아니에요. 알고 보면. 그러면서 8절에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그것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에게 실족하게 만들었다라면 찍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9절에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러면서 10절에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그러면서 그 위에 말씀하신 10절을 보게 되면 더 정확하게 예수님이 같은 교회 안에서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 특히 그런 자들에게 갖고 있는 예수님의 마음, 또 그것 때문에 실족하게 된 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과 그 사랑이 얼만큼 어떻게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볼게요. 그러니까 그 탕자의 비유에 보면 첫째 아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못 헤아리죠. 탕자가 잘했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잘못했죠. 그런데도 불가능한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던 거예요. 탕자라 할지라도 아버지는 계속 돌아오기를, 그러니까 집에 남아있는 자식도 마찬가지지만 탕자에게도 동일한 사랑과 은혜를 가지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는, 그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그 첫째 아들은 나가지는 않았지만, 그게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얘기거든요. 너희가 더 악하다라는 걸 설명하려고 했던 내용이에요. 거기에 보면 드라크마 얘기도 나오고 이런 양의 얘기도 나와요. 그것처럼 여기도 잃어버리는 한 마리 양에 대해서도 나온단 말이에요. 자, 볼게요.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배움느니라. 그 연약한 지체도, 아직 믿음이 예수님께 붙어있는 그 양들이 양육을 받아야 되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아직도 연약한 지체지만 그들의 천사들이 동일하게 예수님이 똑같은 의미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아까 위에 6절에 표현한 걸 지금 10절에 또 하늘에 계신 그들에게도 각각의 그들이 잘 갈 수 있도록 양육받을 수 있도록 그들에게 도울 수 있도록 그들을 섬길 수 있도록 천사들이 있는데 그들이 내게도 동일하게 예수님과 교통할 수 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얼굴을 배울 수 있다라는 거죠. 너희가 함부로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평가하거나 그럴 수 있는 대상이 없다라는 거예요. 지체들 안에는 예수님의 몸된 게 속한, 그건 고린도전서 12장의 내용과 똑같은 것이죠. 알고 보면. 그러기 때문에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열쇠를 예수님이 허락하셨다라는 거죠. 자, 배우느니라. 그러면서 12절에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어버리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이 내용이요. 누가복음 15장에 쭉 보면
이런 이것도 이게 나오고 드라크마 잃어버린 동전 찾는 게 나오고 그리고 탕자의 비유가 나오고 하거든요. 예. 그러나 그것처럼 여기서는 실족한 그러니까 아직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의 누가복음 15장은 아직 그들에게도 예수님이 여전히 동일하게 기회를 주시고 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교회 안에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실족을 해서 실족하게 될 때에 아버지의 마음과 생각은 어떤지를 보라는 거죠. 근데 이거는 그러면 99마리 잃어버리지 않은 아직 실족하지 않은 믿음이 있는 99마리의 양은 하찮게 여기고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 실족한 그 양은 더 대단하게 이 차원이 비교하는 그 차원이 아니라 99마리를 생각하는 것처럼 잃어버린 아직 믿음이 연약한 자들 잃어버릴 수 있는 실족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연약한 그 한 마리의 양도 동일하게 예수님 아버지는 생각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된 교회 안에 분쟁이나 시기나 질투나 뭐 서로의 평가하거나 그게 음부의 권세가 들어와서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하는 사랑의 공동체라는 의미가 여러분 이런 게 더 중요한 거라니까요. 그래서 막 전도 축제하고 교회 무슨 천국 잔치하고 경로 잔치하고 교회 뭐 대단한 이벤트를 하면서 거기서 싸우고 거기서 서로 막 평가하고 분쟁하고 시기하고 여러분 차라리 안 하는 게 나아요. 지금 그런 게 대부분이거든요. 지금 그런 거에 대한 주일날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게 아니라 그 관계 안에서 내가 양육되어지고 그 안에서 서로 사랑의 열매를 맺고 믿음이 연약한 지체가 나에게는 교보제가 될 수 있어요. 믿음이 아직 믿지 않은 내 남편이 교회 나오지 않은 집에 있는 내 남편이 내 양육의 교보제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들이 없으면 내가 섬길 기회가 없거든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없으면 내가 그들을 돕고 섬기고 함께 끌어줘서 서로 협력해서 그러니까 내게 주신 은사, 내게 주신 어떤 영적인 모든 은혜가 상대편을 돕고 섬기라고 믿음이 연약한 그 지체들을 섬기라고 준 저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을 제게 주신 것을 가지고 섬기라고 종으로서 섬기라고 제가 그 위치에 있기 때문에 딴짓을 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죠. 언제 어느 때나 통신선상에 있고 언제 어느 때나 필요로 할 때 있는 그리고 다른 것으로 하지 않고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그 역할을 하는 것들요. 그래서 하여튼 이제 진짜 밑에 이제 정확한 답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18장에 대한 이것 안에서 천국 열쇠의 답을 제대로 알게 되면 정말 천국 복음과 예수님의 세우신 진짜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방향성과 목적성을 또 다시 한번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어지는 거죠. 어디에 내가 어떤 교회에 내가 속해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어디에 속하냐에 따라 결과가 틀리다니까요. 여러분의 삶의 열매가 틀리다니까요. 여러분의 맺는 마음보가 심령이 전혀 예수님과 관계없는 길을 갈 수도 있다니까요. 교회 1000만 년 다녀도 소용없어요. 여러분 성경을 써도 소용없고 40일금씩 새벽기도 360일 새벽기도 안 빠져도 그런 것과는 관계없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된 복음과 잘못된 교리를 따라가면 내 의와 내 자랑과 내 선만 나타나는 것이죠. 그거는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갈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그건 아가페 사랑과 관계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 또 이제 이게 지금 1시간이 넘게 말씀을 전하는데도 너무 일찍 끝난다고 하는 분들이 있으시대요. 요즘에. 어쨌든 뭐 죄송합니다. 그분들에게는. 그러나 또 이어서 앞으로 갈 텐데 다음 주에 이어서 좀 더 그 10절부터 다음 주에 마태복음 18장 10절부터 진짜 이제 천국 열쇠 첫 번째에 대한 부분을 까지 이제 가고 이제 천국 열쇠 두 번째에 대한 의미도 이제 앞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